오늘 이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46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그 심정,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녹여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그 예언에 대한 말씀보다 예레미야 애가를 따로 뒤에 이렇게 붙인 것은 조국의 멸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미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전했고 선포했고,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고향 사람들이 제일 반대했습니다.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은 레위 지파가 분산되어서 살고 있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사장 무리가 살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전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를 힘들게 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에 대한 예언도 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멸망은 그 멸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소망을 위한 하나님의 과정적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내일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재앙을 안 내리면 되잖아요. 재앙 안 내리고 소망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죠.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면서 그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국가적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무감각해요. 이게 얼마나 지금 위기 상황인지, 이 일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고 무감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마음의 생각으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 위로하고, 그래서 이 위기를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서 모면해 보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구체적이었고 정확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말씀은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 지도자들의 거짓된 일상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여기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아예 거짓 선지자였어 그랬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 말은 정상적인 선지자예요. 정상적인 사역자예요. 정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하는 말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예언인 것처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어쩌면,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경고라고 하면, 만약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이 말씀이 오늘 한국교회 메신저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한다면,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착각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그들에게 말한 적 없어.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라고 하면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질책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괜찮아 평안해 하나님 다 받아주셔, 하나님 이해하셔, 은혜의 하나님이야, 괜찮아, 하나님 그런 것 가지고 쪼잔하게 우리를 질책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야.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말하기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말씀을 각색하거나 말씀을 바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든 영적인 감각을 곤두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대의 예언자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전해지는 말씀이 왜곡되었던 거죠. 예레미야 7장 23절로 26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선지자들을 보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경고했는데 너희가 듣지 않아서. 근데 그 앞에 말씀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선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이게 듣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듣는다는 이야기는 관심이에요.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그게 귀에 들어와요. 또 하나는 신뢰해야 귀에 들려요. 신뢰하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을 내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얘기도 귀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이야기해주고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줘도 그 말에 무게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것만큼 들리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만큼 들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 말씀이 내게 들리고 말씀을 대언해주는 목사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요. 내가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설교를 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 시대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말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건데 너희가 내 말을 지금 안 듣고 있어.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말씀을 신뢰하고 듣는 관계, 존경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그런데 안 들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적으로 들으려고 그래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들으려고 그래요. 편집증이 너무 심하고 너무 강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기대하는 것, 그 말씀은 내가 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뼈아프게 하는 말씀이라면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내게서 떠났다. 여러분, 신뢰관계는요 마음의 관계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다고, 생활 어렵다고,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지금만 힘든가요? 어른들한테 물어보세요. 옛날에는 더 힘들었어요. 농사 짓고 먹고 살 때는 더 힘들었어요. 그때도 편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더 힘들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어요. 선진국 가보세요. 미국, 유럽 가보세요. 먹고 살기 편하다고 말하는데 어디가 있는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부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정권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먹고 살기 경제가 편하고 그저 생각만 해도 돈이 쑥쑥 벌리고 그런 나라 이 지구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항상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예레미야 5장 26절로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만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고 살만해요. 그들 안에 이미 부유해요. 가진 만큼 가졌어요. 충분히 넉넉해요. 그런데 소위 재판하는 법관들이라고 그러면은 백성들의 상위 클래스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더 벌기 위해서, 더 모으기 위해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아요. 뇌물을 받아야 재판을 하는 거예요. 사회가 이 정도로까지 삐뚤어졌어요. 그래서 악인이, 너희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너희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여러분, 지도층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이클래스가 뭡니까? 엘리트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삶의 계급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계급을 다 파야 된다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현대사회는 계급화로 나누어지고 있다는 게 사회학자들의 중론이에요. 직장도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국민들도 계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상위 클래스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게 절망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먹고 살만해요. 우리가 아무리 못 산다 하더라도 세종대왕 시대보다는 잘 살아요. 그렇잖아요.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다만 상대적 빈곤감, 상대적 박탈감인 거예요.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소위 말하는 그 위에 있는 이 지도층이라고 하면은 자기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빨아들이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가진 것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재판관들이 만약에 공정하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렇다고 해서 아닌 걸 기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공정하게 판결한다면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하겠어요. 근데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벌려고 그러고, 그래서 남들이 하지 않는 걸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베풀고 나누고 돌봐줄 줄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를 가리켜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공정하기 위해서 빼앗아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정하지 않다는 말은 정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장로님 참 눈물 젖은 기도 하나님 앞에 올리셨는데, 백성들, 국민들한테 선거 때만 되면 읍수하면서 자기 뽑아주면 잘하겠다고 해놓고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법을 만들어도 악법을 만들고, 그런데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뼈저린 게 못 느끼는 이유는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그런 사람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국회의원에 당선되니까 자기들이 잘난 줄 알잖아요. 제발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제발 정신 차려서 앞뒤가 다른 사람 다시는 뽑으면 안 돼요. 나라 큰일 납니다. 나라 망합니다. 당을 보고 뽑지 말고 사람을 보고 뽑는데 정말 정직하고 선한 사람, 정의로운 사람 뽑아야 돼.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차라리 바보스럽더라도 순수한 사람 뽑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이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모든 죄악과 모든 타락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 버린 이유는 뭐냐? 내가 스스로 원하는 걸 좀 얻어보자고 하나님이 주는 걸 기다리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해.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바로바로 주질 않아요. 자판기에 동전 넣고 뽑듯이 뽑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가서 우물을 파서 물을 먹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타락의 근본적인 동기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환각 상태에 빠져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몰라서 화려하게 AI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내가 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삽니다. 그 돌아가야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김없다는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그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죄를 묵인하고 넘어간 적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6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상황이 나옵니다. 진노로 자신을 감추었다고 말씀하세요. 진노로 자기를 감추었다. 하나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재앙 속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데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이 고난과 재난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추적하시며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살 방법도 살 소망도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관역을 정하고 집요하게 집중적으로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추적하시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세 번째로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어요.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말은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은혜가 메말랐고 은혜가 공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도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여기고 싸구려처럼 취급해서 누구에게나 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어마어마한 생명적 가치를 공급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게 그렇게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 기도를 해도 상달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가리워서 너희가 기도해도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할 필요 없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네.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의 구렁텅이가 끼어 있어서 그 죄가 너와 나 사이에 벽이 되어서 너희의 기도를 들을 수도 없고 응답할 수도 없다고 뼈아픈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거기에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죄가 눈앞에 가로막혀서 기도할 수 없는 내 영혼에 무감각하게 되어진 것 아닌가요? 뿐만 아니라 여기 다섯 번째는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고 그래요.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다. 종교한 사람들인데 명예도 있고 영광도 있는데 배울 만큼 배웠는데 남들이 볼 때는 다 손뼈로 쳐주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쓰레기로 여겨버리고 폐물로 취급해버려서 무가치하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시대 이 사회에 무가치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처절한 회복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조롱과 조죽거리가 되게 했다고 그래요. 더 이상 명예가 아닌 거예요. 치욕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다 잘 되는 줄 알았고 그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데 돌아서지 않고 무감각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결과로 내려진 하나님의 처분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평화라고 생각했어요. 평안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끝이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울 줄 알았더라면 애시당초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을. 감사는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감격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은 마치 내가 부르면 아무 때나 달려올 수 있는 종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고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타락한 모습이 아닌가요?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파이브 솔라가 외쳐졌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여야 된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지막 최종 목적이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기초예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내 개인적인 종교개혁의 횃불을 다시 밝혀야 되지 않나요?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은 게으른 믿음, 믿음 아닌 믿음, 허상, 근거 없는 그냥 내 마음에 그러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근거가 되어진 그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5가지 강령이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었고 모든 신앙의 핵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는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모든 죄악의 공통종교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되어졌고 회복을 위한 회개는 떠났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첫째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신뢰하지 말고 절대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내 기술을 신뢰하지 말고 내 실력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이 옳았고 내 판단이 옳았고 내가 배운 것이 옳았고 내 경험이 옳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면 이제는 지난날의 모든 행위들을 조사하고 잘못을 깨닫는 데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시작이 되어져요. 지난날 내 모든 행위들을 조사해 보아라. 조사한다는 말 낱낱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했든지 한번 하나하나 섬세하게 꼬집어 보자 이 말이에요. 좀 가슴 아프겠지만, 통증은 있겠지만 그래도 끄집어내야죠. 그래야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픈 상태를 드러내지 않냐고 어떻게 치료가 가능합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 생활, 내 행위를 한번 돌아보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했던 지난날의 행위를 한번 돌아보자. 탐욕적이거나 쾌락적인 것을 추구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보자.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불법과 탈선을 마다하지 않았던 지난날의 나의 행위들을 한번 조사해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이고 내 손에 쥐어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오지 않았나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이 고백이 진정한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두 번째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회복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누구에게 선하시다고요? 기다리는 자, 그리고 구하는 영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려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서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주시겠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더 좋은, 더 빠른, 더 즐거운 것을 찾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찾고 마음과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간구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네 손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 네 손을 들어라. 네 마음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라.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을 찾으라. 우리에게 신이 여러 개나 있나요? 모든 것이 다 신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스스로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생각,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필요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명의 원동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세 번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성적 판단으로부터 틀렸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지만 이성적으로는 안 맞아, 이 시대에는 안 맞아. 우리 얼마나 많이 재단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결과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깨닫는 건 나는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는 결론 아닌가요? 모든 걸 다 끝나고 난 뒤에 지저분하게 쓰레기처럼 흐트러지고 난 뒤에 그때서야 하나님 내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그때 가서 깨닫기보다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에서 생명의 길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말씀 속에 참된 생명이 있음을 깨닫는 것, 말씀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을 얻은 줄 알았지만 그것이 한순간의 연기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말씀 없는 화려함은 영광이 아니라 허황된 속임수였음을 깨닫는 것, 말씀 속에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말씀 속에 길이 있는 줄 깨닫고 말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말씀 속에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때 내 영혼이 누렸던 안정감, 위로함,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요. 오늘 내가 몇 장 읽었는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성경 읽지 말고 내 영혼에 양식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 불신앙적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불신앙적 오해를 풀으셔야 돼. 내게 주어진 재앙적 상황, 내게 주어진 낙심적 상황은 그것은 나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소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내가 재난,
고난 쑥 너무 써서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마음에 억지라도 담아 두었더니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적 판단과 나의 지성적 판단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때 생각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을 때는 어쩌면 이미 늦을지도 몰라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32절로 33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본심은 삐뚤어진 마음이 되어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고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 원하는 거 다 안 해줘요. 그 아이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교육적 가치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철이 들고 나면 그때서야 그때 아빠가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했구나. 근데 그때는 그게 내가 상처가 되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빠의 사랑이었구나. 언제 깨닫는지 아세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대부분의 경우.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신다. 그러면 불신앙적 오해를 풀어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모여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갑니다. 어쩌면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전례 없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쩌면 오늘 현장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한 곳으로 모인다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장로님의 눈물 어린 기도처럼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이 백성 살려주세요. 잿더미 속에서도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 먹고 살만하고 잘 살고 다니니까 교만해져서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내동댕이 치고 창조적 질서를 망가뜨리는 이 백성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 세계가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한국교회만은 창조 질서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광화문 앞에서부터 여의도 광장까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수문앞 광장처럼 회복의 광장,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태풍 같은 기도의 소리가, 우레 같은 기도의 소리가 서울을 진동하고 삼천리를 진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기도하러 모이기 위해서 올라가고 내일 새벽부터 여리고 새벽 기도가 시작된다는 건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리고가 뭡니까? 광야 생활의 마지막입니다. 광야 생활의 끝자락이고 가나안 생활의 시작점입니다. 이 중간에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은 맘만 먹으면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이중 성벽으로 되어져 있는, 인간으로서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이야기. 요즘 같으면 미사일을 뽑아서 금방 쏟아붓겠지만 재래식 전쟁을 하든 총칼로, 이 칼과 활로 싸우던 그 시대에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벽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안전했어요. 우리는 안전해, 우리는 평화, 여기가 천국이야, 여기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저도 일주일을 앞두고 여리고 기도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품었던 예비신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교회를 떠났던, 신앙을 버렸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초롱벽처럼 치고 있는 그들 마음의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들 마음속에 굳게 쌓아놓은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에요. 무엇보다도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방어벽을 쳐놓고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막아내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새벽에 7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말씀이 가지는 능력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침묵하며 성을 돌 뿐이에요. 예비 신자들을 가슴에 품고 그 삶의 언저리를 돌듯이 여리고성을 돌 뿐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 10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는 예비 신자들의 영혼을 녹이고 그들 마음속에 쌓여있던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성인데 돌아서 무너진다고? 돌면 무너진다고?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했더니 결국은 무너졌는데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무너뜨린 이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해보지 말고 말씀대로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 성벽, 저는 5가지 여리고 성벽을 제시하고 싶어요. 아무 근거 없는 예비 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의 성벽.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가 왜 마음에 불신의 성벽이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내 마음에 나는 믿을 수 없어. 나는 믿지 않아. 누가 말해도 나는 믿지 않아. 불신의 성벽. 자기를 신뢰하는 이성적 교만의 성벽. 교만의 성벽. 교회 간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고, 교회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은 마음의 깊은 상처의 성벽 의외로 많아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막연한 증오의 성벽. 예수 믿는다는 거 다 싫고 교회도 다 싫고 왜 내가 싫어하는지도 모르는 채 싫어. 그냥 싫어. 예수 예자만 나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 증오의 성벽. 그런가 하면 사탄이 마음에 이중 삼중으로 쳐놓았던 암흑의 성벽.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있었다면 여리고성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적어도 예비 신자 위해서 한 끼 이상은 금식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했다면, 주여, 이번 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예비 신자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성벽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